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흑암의 시기였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영적 혼돈과 배교로 인해 점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지펴서 부흥을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신정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무엘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한 집안, 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먼저 성경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언급을 보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상에 보면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었던 거죠. 이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를 설명하며 4대에 걸쳐서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집안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결론짓는 유명한 한 문장이 뭡니까? 사사기의 문을 닫는 마지막 구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는 건 그 시대가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조차 세속의 문화와 흐름에 아무런 저항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보다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내 행복이 거룩보다 앞서는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이 가정을 살펴보면요. 본처인 한나는 자식이 없고 첩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고통인데 자식이 있던 분인나가 의기양양하며 한나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한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여인이에요. 풍족한 에브라임 산지에 살며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인 엘가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남편으로부터 온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상반부를 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던 한나였지만 그에게는 딱 한 가지 없는 것. 2절에 나오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 가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녀가 누리던 나머지 모든 축복들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과 뼈대에 있는 가문, 남편의 사랑,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이 여인이 실상은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온통 그 인생을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한나의 고통의 출발은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도 아니고 정적 관계였던 분인나에게서 기인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그 고통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이제 허리 좀 펼만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시냐고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찰나와 같은 이 땅에 초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70년, 80년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취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고 모든 것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 속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육신이 편안하고 고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잘 사는 것, 이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을 오래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야 돼. 이리로 와야 돼. 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물론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의도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또 실수로 인한 그런 또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이란 것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기도라는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시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를 어떻게 하지 않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해내며 통곡했습니다. 한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 고통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 하나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를 돌아보시며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고통 없이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한나처럼 신음소리 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고통, 이것을 저주라 생각하는 세상적인 눈이 다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끔찍한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어려움으로 씨름하는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야말로, 이런저런 고통이야말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러나 따뜻한 응답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나 기도하는 나만은 분명히 아는,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이런저런 삶의 질고를 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한숨이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